오늘은 팔복 중에 6번째의 복.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말씀을 주제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6번째의 말씀, 6번째 이 복의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 역사상 많이 악용되었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완전한 성결을 주신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는 우리의 조상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부어주셔서 성결하다, 완전히 성결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육적인 본성을 다 제거해 주셔서 성령 안에서 자기는 죄된 생각도 마음도 감정도 품고 있지 않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모든 정과 욕심을 못 박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마음조차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 1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마음의 청결이 우리가 생활을 하는 가운데 전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다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술 취함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범죄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애매모호한 자세로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으로써 위기를 맞는 그런 모습을,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욥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으며, 엘리야는 두려움으로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제자였죠. 성경이 기록한 성도들의 생애에 있어서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일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그 이후에는 완전한 성결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던 사도 바울을 보면 로마서 7장에 자기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사실은 악이 함께 있음을 고백했고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했으며 또 자기의 지체 안에 한 법이 있어서 마음의 법과 싸워서 죄의 법 아래로 이끌어온다라는 고통을 호소했던 것이죠. 이 바울도.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죄가 전혀 없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서 완전히 자기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마음의 청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청결은 뭐냐? 이 마음의 청결은 아직도 자기 마음속에 불순함이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 마음속에 죄의 뿌리가 있음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정말 새롭게 태어나서 중생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싶은데, 여지없이 자기 자신을 무너지게 만드는 죄가 자신 안에 있음을 깨닫는 마음, 그 마음이 청결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형식주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룩함에 만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난하셨죠. 겉은 거룩해 보이지만 그 속, 외형적으로는 지극히 거룩한 모습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동기,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의도, 목적, 이런 것은 거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에는 그 중심에 진실함이 있느냐 이걸 보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지금 그 신앙생활을 하는 이 노선이 건전하다. 건전한 신조의 바탕을 둔, 건전한 교리의 바탕을 둔 그런 교회에 다니고 있으며 자기가 그것을 믿고 있다라는 것에 만족하는, 그래서 지식적이고 머리로만 아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껏해야 손으로 봉사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봉사자, 그리스도의 봉사자로서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중심이 우리의 지성, 우리의 양심, 우리의 감성, 우리의 의지, 나의 전 인격을 보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순간에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봉사와 헌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거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러면 마음의 청결함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거짓되어 심히 악한 것이 마음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했어요. 타락했어요. 거짓되었어요. 그래서 심히 악한 게 우리 마음, 우리의 본성이라고 한다면 마음의 청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첫 번째,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때, 거듭날 때, 중생할 때 그때 거룩한 성품이 주어진다. 심겨진다. 내 본성과 상관없는, 내가 자연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성품과 상관없는 하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성령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거룩한 성품을 주심으로써 마음의 청결이 이루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심으로써 우리 심령의 청결함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뿌려주심으로 이 악한, 연약하고 악한 심령의 보혈의 뿌림을 받아 우리의 심령이 청결하게 된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네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모든 악한 감정을 억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도록 성화의 과정을 오랜 시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심으로써 우리가 마음의 청결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오로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제2의 천성이 되는 거지 원래 자연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고 순수하고 그 거짓이 없는 그런 그 인간적인 마음, 자연적인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중생할 때 소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 하늘의 속성을 우리가 부여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청결함을 받은 결과가 뭐냐?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상이나 말이나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든가 또는 죄를 범하는 일을 멀리하게 되죠. 대적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죠. 죄를 범하지 않게 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진정한 소원과 결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혹여라도 내가 사는 중에 범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는 그런 애통이 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그런 일을 했음에 대한 그 애통, 슬픔, 그런 것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청결하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다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어떻게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어떤 것이 합법적인 수단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근거로 보자면 먼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 자신의 마음속에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모든 욕망과 욕심과 또 자기의 모든 그 지식과 경험과 지혜, 이런 모든 것들을 날마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 부인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그리스도께 자기를 의탁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순간순간 매 순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욕망의 덩어리인데 그걸 날마다 부인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안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마음속에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를 흔들고 주장하는 나의 탐심과 또는 다른 사람을 음해하려는 그런 불순한 의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죄악뿐임을 깨닫고 거기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는, 탄원하는 그런 간절한 그 기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그 기도를 통해서 또 자기의 죄를, 그럴 때마다 깨닫게 되는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주의 길을 걷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말씀을 읽는 거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의 힘으로만 한다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 성령께서 우리의 갈 길을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 옆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마침내는 견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은혜의 수단을 붙들고 우리가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다 이용해서 마음의 청결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청결을 주시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청결,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저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가실 때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그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드러나지 않았던,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모습이든지 내가 깨닫지 못했던 나의 그 어떤 한 부분들을 드러내셔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사람인가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비참하고 그럴 때마다 참 내 자신이 미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걸 깨닫게 하시냐면 그래,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비춰볼 때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를 깨닫게 되고 또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고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진행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무산시키고 거기에서 패배하게 하셨을 때 그 안에 숨겨진 나의 의도와 동기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았고 거룩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불순한 동기와 의도가 거기 깃들어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다시 또 무너지죠. 그러면서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내가 아직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는 내가 여전히 실패를 거듭하고 있구나라는 깊은 탄식과 함께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밑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첫 번째 드는 마음은 굉장히 비참하고 내 자신을 용납하기가 어려운 그런 분노가 끓어오르지만 결국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통곡하며 내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솔직하게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게 될 때 거기에서 사실 진정한 치유가 이루어지는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내 모습을 정확하게 볼 때 거기에서부터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태인지 나조차 감추고 싶었던 내 마음의 그 숨은 동기들과 의도들을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그 수면 위로 드러내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굴복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정말 한 걸음도 의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그런 장탄식이 나오면서 그때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만 온전한 의지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나의 전인격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절반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서 절반은 나의 의지와 나의 경험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깨부수기 위해서 왜냐하면 부서지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니까 그 자리까지 떨어지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볼 수 없으니까 우리는 모두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건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태여 우리의 눈을 떠서 뜨게 하셔서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실 때 사실 그때가 은혜의 시간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처참하게 무너져서 눈물을 흘릴 때 그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때 그리고 전적인 그 신뢰를 하나님 앞에 보내게 되는 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심, 우리 마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신앙심이 생겼을 때 모든 증오를 버리고 악의를 버리고 교활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행동의 청결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외면적인 거룩은 흉내낼 수 있어요.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고상하고 겉으로 보기에 거룩하고 겉으로 보기에 참된 신앙인처럼 보여지는 거짓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위선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중인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생기냐? 외형적인 거룩,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치중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이 어떤지를 직시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거룩이 아니라 그 내면으로 들어가서 우리 내면의 거룩, 내면의 그 청결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그 상태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소원과 우리 마음의 동기, 의도 여기에까지도 청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성령을 통한 요구.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주된 특징이 뭐냐? 우리가 산상순에서 이 팔복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팔복에 나오는 복 있는 자의 특징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주된 특징인데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결국은 호감을 갖게 되고 어떤 사람을 정말
참된 신앙인이라고 인정하게 되느냐? 시간을 두고 보니 그 사람이 말투는 좀 뻣뻣하고 그 사람이 외형적으로는 막 겸손해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막 허리를 굽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지만은 시간을 두고 지내보니 참 저 사람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그리고 그 어떤 말을 하든지 그것이 진심에서 나온 말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동기가 의도가 참 진실되었다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그 사람의 참된 가치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외형적인 거룩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거룩을 추구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쳐서 우리를 무너뜨려서 우리를 실패하게 하심으로 내 내면의 욕구와 동기를 점검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마음의 동기와 내 마음의 의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거기에까지 나의 본질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 말이 우리는 항상 듣기 좋은 말, 하기 좋은 말로 해왔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라는 그 말에는 우리의 고통이 들어가 있고 우리의 실패가 들어가 있고 우리의 처참한 좌절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내 마음의 숨은 동기를 내 자신조차도 모를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좌절을 겪게 하시면서 내 자신의 참 모습과 동기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거기에까지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주장하셔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걸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슬픔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과연 나에게 부끄럽지 않은 소원과 마음의 소원과 또는 어떤 일들에 대한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죠. 위선의 지배를 벗어났는가?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원해서 끊임없이 나를 포장하는 그래서 쓸데없는 에너지를 쏟아부음으로써 그 부분 외에는 탈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가? 위선의 지배를 벗어났는가? 나의 동기가 순수하고 나의 목적이 진실한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래서 이 청결한 마음은 사실 청결한 대상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거짓되어 심히 악하다.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어떻게 한순간에 청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 마음에 정말 거룩하시고 청결하신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는 순간 우리 마음의 청결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들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을 미워하게 되는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 그걸 우리가 품고 살아가면서 자연적으로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쫓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할수록 마음속의 더러움을 더욱 더 잘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더러운 옷에 김치 국물 하나 떨어졌다고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세탁해서 깨끗하게 다림질한 옷에 김치 국물 딱 한 방울 떨어져 보세요. 그것처럼 보기 싫은 게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청결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가면서 내면의 거룩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갈 때 마음이 청결하면 청결해질수록
우리 마음에 더러움이 드러나면 못 견디게 되는 거예요. 너무 그 데미지를 크게 받는 거죠, 우리가. 아, 나에게 이런 점이 있었구나. 아,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니.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데 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팔복의 말씀을 참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사실은 이게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전인적으로 사실 이루어가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해서 그것은 사실 분리될 수 없는 그 성령을 받은 자의 성품에서 나오는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팔복의 말씀도 사실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딱 가난한 그 심령만이 아닌 거예요. 가난한 심령은 사실은 애통하는 마음이 되는 거고 이 애통하는 자들은 온유함으로 그 삶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일에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죠. 또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애통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마음인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 마음이 청결한 자도 그 모든 복을 다 받는, 여기 있는 팔복에 나오는 모든 복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실 다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실 늘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청결하니까 자기 안에서 드러나는 모든 불순한 의도에 대해서도 슬퍼하고 잘못된 동기를 발견할 때마다 슬퍼하게 되고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이 다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슬퍼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사실 애통하는 자인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 너는 심령이 가난한 자야? 나는 마음이 청결한 자야. 이렇게 나눌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정말 참되게 애통하는 자라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할수록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생각하는 게 죄악뿐이구나. 어쩌면 이렇게 내 마음의 교만은 이렇게 없어지지 않을까. 어쩌면 내가 이렇게 신앙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나는 끊임없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보이는 것일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 애통하게 되는 거죠. 자기 처지에 대해서. 그래서 자신의 불경건에 대해서 정말 혼자 깊이 슬퍼하는 마음,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의 마음인 거예요. 청결한 자의 마음. 그럼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6번째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린 것 중에 이 모든 복들은 사실 현세와 내세를 아우르는 복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야, 너의 현세에는 어찌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니까 이때는 어떻게 살든지 너희는 신경 쓰지 마. 내세의 복만 생각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그것이 나의 복이고 내세에는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고 큰 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세와 내세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세에서는 사실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복이고 내세에서는 완전하게 성취되는 복인데 하나님을 본다라는 게 어떤 복이냐? 하나님을 본다라는 건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가까워야 보는 거죠. 가까워야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게 그게 그렇게 큰 복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에게 나아오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게 제사법이잖아요. 너희가 나에게 어떻게 하면 나아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줄게. 이게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제물을 가지고 숫 염소, 숫 양,
그들이 비둘기 또는 소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유는 자신이 재물을 준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역사를 볼 때 수없이 많은 그 인류, 우리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신을 만날까를 찾으며 신을 만나기 위한 모든 방법을 탐구하고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종교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신께 나아가는 방법을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 방법을 통해 신을 만나고자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나아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죽을 겁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견딜 수 없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불길이 나와 우리를 다 살라버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나아올 때에는 너희의 죄를 가리고 나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동물의 희생 제사를 말씀해 주신 거죠. 양의 피를 흘려, 소의 피를 흘려, 염소의 피를 흘려 너희가 그 제사에 사용되는 동물의 그 생명을 너 대신 피를 흘려 그래서 그 죄를 가리고 나에게 나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제 제사법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을 친밀하게 볼 수 있다는 거 정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친밀하게 만나 교제할 수 있다는 거 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정말 대단한 복이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언제나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말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복인데 이것이 지금 현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가능한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게 정말 놀라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죠.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사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밖에 나갈 수 없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 마음의 청결함, 자신의 그 모든 더러움을 슬퍼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면의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십니까? 제 기도를 들으십니까? 왜 확신이 없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나의 소원과 간구를 아뢰는 관계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데 대한 불안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언제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사람이거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이 영적 분별력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란 뭐냐면 깨닫는 눈.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분명히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본 게 확실합니까? 귀로 들은 게 확실합니까? 눈으로 본 게 확실하죠. 욥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내가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야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뵙습니다. 라는 고백이 정말 하나님을 봤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니죠. 욥은 그런 모든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드디어 함께 하신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여 보시고 내 인생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정말 눈으로 본 것처럼 확신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본다는 건 그렇게 확신한 깨닫는 눈으로 하나님을 본 것처럼 내가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고 하잖아요. 내가 깨닫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면 나의 모든 것이 성해지는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정말 놀라운 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보니 영적 분별력을 갖게 돼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거짓과 악을 분별하게 돼요. 하나님을 본 사람,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악한 영의 역사를 분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큰 차이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그 거룩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거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수많은 시들이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가? 어떻게 생명이 경각에 달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게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어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우면 입이 그냥 쭉 나와가지고 불만과 불평과 온갖 원망을 늘어놓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이요. 이런 고백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내 앞에 모시고 있어. 야,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힘.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목적이 뭐죠?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고 찬양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이 표류하고 사람이 방황하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사실 이 능력이 없어서 표류하게 되는 거고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생명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힘을 갖게 돼요. 즐거운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생활이 역동적이고 생명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에는 청결한 마음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은, 이 한마디만으로도 사실 사람들의 심장이 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이거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기쁨,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힘, 하나님을 기뻐하는 힘을 여러분들이 모두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표류하지 않고 올바른 항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십니까?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드렸어요. 마음의 청결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시작되지 않는다. 마음의 청결은 청결한 대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시작되지 않는다. 마음의 청결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죄,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도 짓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마음의 청결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청결은 외적인 거룩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극단으로 치우쳐서 마음의 청결만 이루면 되지 외적인 거룩이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제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외적인 거룩도 중요하지만 내면적인 거룩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면의 거룩이 겉으로 드러나서 그래서 거룩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참된 경건이고 참된 거룩이고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이룰 수 있는 일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지 이걸 버리고 이것만 일하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청결이란 우리 마음의 소원과 동기와 의도가 청결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마음이 청결한 자인가? 모든 위선을 내가 벗어 던진 사람인가? 내 마음에 감추어진 숨은 동기와 의도조차도 하나님의 점검을 받아 거룩하고 깨끗한가를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이번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마음속의 모든 더러움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마음의 청결을 유지하는 그래서 마음이 청결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가깝고 친밀하고 내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참된 특권을 누리는 그것들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쁨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을 주제로 오늘 6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 주께서 우리의 마음의 청결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여 청결한 마음이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시작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를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여 마음의 청결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며 우리의 마음의 청결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떠한 죄악도 드러나는 즉시 그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우리의 마음의 청결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외적인 거룩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거룩, 내면의 청결, 우리 심령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숨은 동기와 의도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간섭 아래 있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점검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숨은 동기와 의도마저도 거룩하고 경건하고 또 청결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내면으로부터 이 참된 거룩과 경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내면의 거룩과 청결이 그 경건이 우리의 겉으로도 드러나 우리의 안과 밖을 다 깨끗하게 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청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날마다 모시고 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